안녕하세요. 우리 찬송가 먼저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우리 3절까지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1, 2, 3절까지만 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님 감아주사 깊이 않도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우리 김정호 형제님이 참 좋은 그 찬송을 선정해 주셨네요. 이 가사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와닿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그것도 그냥 큰 바위 안에 갈라진 틈이 있어요. 그 안에 숨겨 놓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갈라진 틈을 탁 덮어주신다고 하는 참으로 좋은 그런 가사의 찬송을 우리가 오늘 부르게 됐습니다. 욥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고 2021년도에도 그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럴 때 이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오늘 4절은 하지 않았지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큰 구원의 노래를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놀라운 찬송을 우리가 1년 내내 부르면서 이 메마른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21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정호 형제님 나오셔서 찬송가 3장 인도해 주시고, 이어서 부평에서 오시는 홍승대 형제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찬송가 189장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대언자 이사야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가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러 주 예수 은혜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재앙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송가 우리 42장입니다. 찬송가 42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며 긍휼 많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회개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범법을 용서하여 주.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고 주 말씀 따라
풍랑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의 힘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다음 찬송가 우리 447장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말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빙방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닦아오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고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그만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면가리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그만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의 뵈볼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그만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모든 창조물이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저희 형제자매들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첫 주일에 서창예배당에 모여 나팔소리와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노아가 홍수 뒤에 땅에 내려 첫 번째 정결한 번제 헌물을 드릴 때 주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고 2021년 첫 주일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완전하지 못하며 저희들의 발걸음은 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은 세상의 정욕을 쫓으며 저희들의 마음은 자꾸 옛사람의 길을 따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려 노력하지만 옛사람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선과 간사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가난하고 통해하는 영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벌써 몇 년째 나라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역사를 통해, 주변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셨던 건국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 나라는 무시하고 가난의 멍에, 자유가 제한되는 종의 멍에를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와 여수아가 그토록 신신당부하였건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다가 가난과 종의 멍에를 지고 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통제 상태로 들어가고 그 이전에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가 된 이들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 망신을 당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피폐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난한 나라를, 자유가 없이 살던 나라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2020년 묽은 해가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 첫날에 저희들에게 빛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통해하는 저희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 나라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교회가 우한 폐렴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 못한 지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코비드19로 전 세계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한 혼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으며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모두 교회 운영이 매우 어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더 암담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고 저희들 모두 모여 서로 얼굴을 보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나중에도 저희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추가하지도 빼지도 않고 최종 권위로 번역하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여 이 땅에 한국말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행로로 전파하는 일에 저희 사랑침례교회가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진행되는 마데스판 성경 출간도 잊지 말아주시고 성경 출간 후 진행될 찬송가 개정 작업과 성호 노고 작업도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교회를 위하여 새롭게 봉사하는 성결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회학교를 통해 교육받는 저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아이들이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축 공사하는 것도 벌써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 없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번에도 하나가 되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13년간 이 교회를 섬긴 정동수 목사님과 오혜미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세대를 성경사역과 목회사역으로 혼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두 분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윤상현 형제님 색소폰 연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저희 가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가장 큰 육신을 위한 그런 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는 거예요. 벌써 그난 1년이 이미 지났고 올해도 한 1년 정도 우리하고 이제 같이 더불어 지금 살게 생겼는데 이것이 올해 깨끗이 이제 종식이 되고 조만간 또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생겨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모든 성도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특별 찬양하고 연주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이 모든 것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2021년 소망입니다. 속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많은 분들이 예술의 전당 IBK 홀에서 2시에 이제 만났습니다. 한 170석 정도 이렇게 이제 모여서 앉아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날 아주 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그 핸델의 그 메시아 그 곡을 가지고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정말 수고해 주신 모든 분, 음악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또 기도로 수고해 주신 분들, 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향해서도 정말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이번에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음악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지난해죠, 202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인원은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도 있고 오신 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인원은 아마 한 800-900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헌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한번 재정 발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연말 연시를 이렇게 맞이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헌금해 주신 분을 이렇게 제게 집사 형제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대개가 다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 우리 사랑침례교회의 이 사역이 귀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홍승대 형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교회 증축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디어 강당을 이제 잘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여기 1층 본당에도 저 뒤에 구석에 한 70명에서도 80명이 앉을 수 있는 이러한 그 공간이 이제 생겨나고 여러 개의 교실이 생기고, 그래서 올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역량을 다 이게 집중을 해서 일단 마제스티판 성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디어 사역, 또 특별히 비디오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성경 이야기 같은 거를 좀 전문적으로 좀 만들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 모든 일이 증축 공사와 함께 잘 진행이 돼서 이번 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또 저 미국 땅에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지켜져서 어디든지 어디에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재산권이 보장이 되는 이런 나라, 여러분 한 가구에 무조건 한 가정에 집을 하나만 가져야 된다. 이건 공산당이 하는 거잖아요. 공산당.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추진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다 제거가 되고 정말 마음껏 자기의 재산권의 자유를 누리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고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런 국가가 되고 사회가 되길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왔고, 또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바로 저 위에 있는 같은 피를 가진 저 북한의 2,500만 동포들에게도 해방의 자유가 전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이런 복음이 마음껏 전파가 되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이와 같은 그 자유가 이 땅에서 지켜지고, 특별히 저 미국 땅에서도 자유가 지켜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일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 잠자리 들 때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나라를 통해서 또 미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헌금해 주시고 또 몇 분이 사연까지 이제 전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하나 소개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일에 계신 형제 자매님 한 가정이 저희에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 오랜만에 연락을 드립니다. 건강하시죠? 독일에서 살고 있는,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누구 부부입니다. 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삶을 드리는 목사님과 교회를 존경하며 이제 교회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진 형제로서 목사님과 교회가 하시는 사역을 늘 지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주 보내주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여기 아마 아이들까지 5명인 것 같은데, 저희는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고 매일 사랑침례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독일에 이주해 온 지 벌써 5년이 넘어갑니다. 회사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매일매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올바른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 가정에 지금도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음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조그만 도시에 이제 살고 있고 근처에는 규모가 작은 한인교회들이 몇 개 있어서 한 곳을 정해서 오랫동안 이제 출석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다른 지역에 규모가 좀 큰 그런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옮기게 된 이유는 주일학교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출석하며 1년 동안 1:1 양육과 제자반 과정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받으면서 말씀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집에서 그 교회까지 가려면은 거리가 100km, 왕복 200km, 그 왕복 2시간여 걸리지만 그래도 말씀 훈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옛날에 미국에 살 때 참 먼 거리를 오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녀봤고, 또 여기 한국에 와서도 교회가 참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의정부로, 그때 이제 외곽 순환도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가려고 하면 아침에 한 2시간, 또 밤에 집에 올 때 송추 지나서 오면 2시간, 아이들 다 끌고 그러고 이제 다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형제님도 지금 왕복해서 200km 교회를 지금 가기 위해서 매주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면서도 매일 꾸준히 사랑침례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기에 마음속에선 자꾸 과연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건지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것처럼 참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문제가 참 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나눔과 강해보다는
개인적인 경험담과 교회 운영을 위한 철학을 설파하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과도 그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께서 말씀 외에 다른 세상적 이야기나 경험담 등을 말씀하시면 왜 설교 시간에 저런 말씀을 하시냐고 애들이 물으며 사랑침례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고 먼저 요청하곤 합니다. 저희가 지리적인 위치상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있는 한인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마음으론 늘 바른 말씀과 신학교회를 추구하는 사랑침례교회를 항상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일로 떠나올 때 목사님 네 분과 같이 식사했던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독일로 가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대면 예배를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사랑침례교회 예배를 집중해서 드림으로 올바른 말씀과 신약교회 예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듭니다. 그동안 교회와 또 목사님께서 유튜브를 통해 많은 컨텐츠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도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 때든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랑침례교회의 활발한 미디어 선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선교 사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참 제가 이 헌금 액수를 밝히고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미디어 헌금으로 송금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깊이 있게 전달해 주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어느덧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파워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깨닫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네 분과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사랑침례교회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방문해서 꼭 빨리 만나 뵙고 예배에 참석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독일에서 어느 형제 어느 자매가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긴 편지와 함께 또 저희에게는 아이들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모여갖고 집에서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하는 이런 영상도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외부에, 우리 교회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외부에서 많이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참된 신약교회가 무엇인가, 구약교회가 아니라 신약교회, 뉴 테스터먼트 처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2021년에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권혁준 형제님 나오셔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도 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선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찬송인데 오늘 권혁준 형제님께서 새해 첫 예배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그 가사가 아주 굉장히 마음에 딱 와서 닿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불과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그래서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 앞에 이제 꼴이 날 때까지 인도해 주십사 하는 그 가사의 내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지난 12월 25일에 고은희 자매님이 오 거룩한 밤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오늘 나오신 권혁준 형제님이 남편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지난해 아마 한 11월 경부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오시게 됐는데 이렇게 솔로로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 일, 우리 교회 이제 솔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계속 같은 분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시자마자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김필재 형제님하고 세 분이 같이 오셨어요. 같은 교회 아마 다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말 연시에 새로 오신 세 분에게 교회가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고, 그럼에도 세 분이 순종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찬송 해주신 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정말 내일 일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든 형제 자매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부터 24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놓고 선포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때를 따라서 2021년 1월 3일 첫 주일에 첫 시간을 떼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다 모이진 못했지만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로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불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당 문턱에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하여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성경을 세상 땅끝까지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설립된 목적이오니 아버지 2021년도에는 이 목적을 조금이라도 더 달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이 영광을 받고 아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성령님이 영광을 받고 성령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는 그런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를 이끌고 나가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들이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백성에게 올바른 그런 삶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 6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있는데 어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되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더 견고하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0년에는 너무나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고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헌금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설교 링크니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침례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머리 위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서 2021년도에 영과 육이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건강한 삶을 살고 부유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2020년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던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2021년도에도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백인숙 자매님, 김문환 형제님, 아버지 조명효 형제님, 아버지 이런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말들을 가지고 지키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위에 저의 입술 위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 사람의 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버지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부터 1년 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이제 발생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1년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또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역병을 주시는가, 이걸 또 생각해 보면 이것이 또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겠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대로 나를 섬기고 내가 있다는 거, 내 앞에 와서 모든 사람이 회개보고 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분주하게 바쁘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뛰어나가야 된다, 이런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 또 2021년도에는 이사야서 41장에 나와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해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믿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다가, 그래서 2021년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올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다 같이 기쁘게 찬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해 이제 목표를 정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올해는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목사가 된 지 이제 한 20년이 이제 지났는데 사실 저는 매해 교회 목표, 인원 목표, 헌금 목표 등등 이런 것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재정팀이 아마 대다수 교회는 연말 연시가 되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예산 나갈 것이 너무나 뻔하고 모든 게 이제 공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그 실정에 맞게 우리 사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이런 점에선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계획을 세운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게 없어요. 다만 목사로서 올해도 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되겠다. 또 이제 성경 번역 작업도 다 마치고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남게 되면 우리 성도들을 좀 이렇게 전화로도 신방하고 찾아가서도 좀 신방하고 교회로도 좀 와서 만나자 그러고 조금 좀 패스터링, 이 목사들이 이제 양들을 먹이는 그런 이런 일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쓰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지금까지 제 아내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사실 시간을 많이 못 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내야 되겠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우리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알지 못하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시한부가 뭐 1년 산다 이게 아니고 진짜 시한부 인생을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조금 더 잘하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좀 더 잘하고 정말 무언가 사람들 조금 더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 목표를 어떻게 정한 건 없습니다. 또한 다만 한 가지 목표를 정했다고 할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2021년 상반기에는 지난 6년 동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있는 시간 다 바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정한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판을 이제 출간하려고 한다. 이거 하나는 목표로 섰어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0년 8월에 이제 초판이 나온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며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저희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친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 좋은 성경, 바른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미디어 선교하고 성경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우리가 성경의 이름을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판, 마제스티는 하나님의 위엄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킹제임스 흠정역 이 마제스티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그만 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새해 40번째 요한복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말들을 지키라. 그리고 제가 조그맣게 부제를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2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23절에 가서 예수님이 내 말들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지키라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주는 그런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명령들을 지키라 아니면 말들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해 우리 성도들의 서고 쓰러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을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이 나오는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는 내가 곧 떠난다는 거. 너희가 나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 이야기하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이런 말 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간다고 해서 너무 근심할 필요가 없다. 가서 너희를 위해 지금 처소를 예비하려고 한다. 처소가 예비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리고 와서 너희와 함께 내가 영원 무궁토로 살려고 한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냐?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사는 것, 이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내가 내일 잡혀서 죽는다 해도,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해도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분명히 나와 함께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한 가지 특권을 주겠다. 그 특권은 뭐냐? 내 이름을 빌려줄 테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내 이름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전 인격체를 걸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걸고, 그렇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특권의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떠나가면 너희와 함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위로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와 동등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름이 위로자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근심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의 특징이 뭐냐?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물리적으로 떠나서 가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속에 계시는 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진리의 영, 그분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과 함께 이제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고 부탁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의 말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이제 남기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했고 세 가지 이런 해결책도 가르쳐 줬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부탁할 게 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요.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죠? 예수님 여기 얘기하신 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이 있어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 그걸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를 사랑한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1절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내 명령들을 일단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의 명령들을 먼저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기 15절 가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함께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명령들을 먼저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들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들이 그냥 귀에만 있고 입에만 있고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걸음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발을 띄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 말씀들, 명령들을 알고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다 그치면 안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떼서 그걸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령들을 소유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복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 내 명령들을 소유하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들을 소유하고 그것들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낸다니까 밤에 예수님이 이렇게 꿈에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22절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나타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여기 위에 있는 나타내시고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자,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이제 구약 시대는 끝을 내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뭘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그 왕국.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보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여기 있는 그 제자들의 지금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이제 내일 십자가 사건 가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제거가 되고 어떻게 휘장이 갈라지고,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경영체제가 바뀌는 그런 일, 이런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생겨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뜻을 알려주겠다, 내 이름으로 이렇게 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제자들은 지금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런 거 저런 거 설명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거 23절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지금 설명해줘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 그래? 내 말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럼 그 위에 있는 거 내 명령들을 지키라와 여기 밑에 내 말들을 지키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 보니까 명령들이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명령들을 지키라는 게 결국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말들을 지키라는 거다. 자, 그러고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데 이 그를 사랑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랑,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사람하고 같이 산다. 지금 예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도 그 사람하고 같이 거하고 아들 하나님도 그 사람하고 같이 거하고 성령 하나님도 그 사람하고 같이 거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안에 자리를 틀고 앉아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복이 누구에게 임하냐?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들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예요.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어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을 소유하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내가 그냥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냥 내 입으로 말하는 내 말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쐐기를 받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4절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국어를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요약 정리가 돼야, 그래야 여러분 국어 문제도 풀고 이제 하고 영어 뭐 독해도 하고 그렇게 하듯이 제가 여기 4구절을 읽었잖아요.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 그렇죠? 요약 정리를 하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근심에 빠져 있는 자기의 11 제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몇 가지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부탁의 말을 꼭 들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성경 말씀 읽고 그럼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내가 알려주겠다. 특징은 뭐냐? 매일 교회 와서 사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교회 와서 사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명령들, 그게 뭐예요? 내 말들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그 말들을 먼저 소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들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위로자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같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애들이 있으면 저녁 때 다 같이 와서 살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의 몸을 전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갖고 영원무궁토록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복이 임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해요. 맞습니까?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기 원해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소유하고 그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다 소유하고 그 말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 반 전에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공생을 이제 시작할 때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니까 3절에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라. 너 배고프지 않냐? 그렇죠? 배고프면 빵 먹어야 되지 않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 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먹는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 워드는 단어예요. 목사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맨 끝에 나오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 그 입에서 나온 그 단어, 그 단어가 같이 해야 사람이 살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3년 반 공생에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올리브산 설교가 나와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다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야 그 말들을 소유하고 지킬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없어지지 않아야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단어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다락방 이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하면 내 말들을 소유하고, 그렇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아버지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성령님이 위로하며 사랑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하나님은 말씀을 보존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조차도 망각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2021년도 새해 첫 예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맨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 그 단어를 하나님은 보존하실 수 있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고 앞으로도 보존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모든 성경 기록,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기록을 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단어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줬다. 영감은 영어로 inspiration. 이는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스피릿, SPRIT, 거기에 T를 빼고 나서 인스피 한 다음에 레이션하고 붙으면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 처음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여기 단어가 쭉쭉 나오잖아요. 그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수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수음이 그 모든 단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음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수음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의 수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자,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수음이 이렇게 처음에는 들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쭉 흘러가는 가운데, 모세 오경 같으면 지금 3500년이 지나는 가운데, 바울 서신 같으면 지금 한 2000년이 지나는 가운데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의 일부가 소실이 됐다는, 하나님이 그걸 지키지를 못해 갖고 그 말씀의 일부가 소실이 돼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는 완벽하게 말씀을 줬지만 시간이 지난 동안에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서, 보존하실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소실이 돼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내 말들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말들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들을 소유하고 그것들을 지켜야, 그래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유효하려면 말들이 보존이 돼야 지킬 거 아니면 가지고 지킬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존재해야 저와 여러분이 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보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킹제임 성경 가서 보시면 뭐 큰 글자 성경이든 스타디 성경이든 작은 성경이든 한영대역 성경이든 앞에 딱 가서 보시면 거기 성경 개관이 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66개의 작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이 된 구약 성경과 27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이 된 신약 성경으로 구분이 된다. 성경은 1189장,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여러분 이거 외우지 못해도 다 예배당 나갈 수 있습니다. 외우란 얘기 아니에요. 외우란 얘기가. 다만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 몇 절로 돼 있냐? 31,102절이에요. 저도 외우지 못해요. 31,102절로 돼 있는데 구약 성경이 23,145절, 신약 성경이 7,957절. 자, 영어 단어로는 몇 개로 돼 있냐? 우리 킹제임스 영어 단어로는 78만 8,258개 영어 단어로. 그래서 구약이 약 60만 개, 신약이 약 18만 개, 이렇게 이제 돼서 약 78만 8천 개의 영어 단어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영어 단어고, 영어나 이런 모든 게 어디에서 오느냐? 히브리 말, 그리스 말에서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그 성경에 가서 보면 그 히브리 말 그 원어의 그 단어 개수가 몇 개 정도냐? 약 42만 개 정도가 있어요. 42만 개.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에서 오잖아요. 몇 개가 있냐? 14만 개가 있는 거예요. 14만 개. 그럼 이게 영어든 그리스 말이든 우리나라 말이든 총 단어 수가 몇 개를 넘지 않냐? 100만 개를 넘지 않아요. 100만 개. 여러분 100만 개를 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수천억 개가 아니고 100만 개도 안 돼요. 100만 개. 자, 많은 인본주의자들의 견해가 뭐예요? 하나님은 100만 개도 안 된 이런 단어들, 그것도 자신의 입에서 내면서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이 단어들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나는 가운데 이 단어들이 다 소실이 되는, 여러 개의 단어들이 소실이 돼서 우리 학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단어들을 지금 찾아서 계속해서 성경에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1898년도에 네슬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 신약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몇 번을 개정을 했냐? 28번을 개정을 했어요. 28번. 왜 그래요? 계속 학자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학자들이 도와주는 거야.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28번을 도와줬는데도 아직도 완전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계속해서 완벽한 쪽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신학교에 가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헛된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헛된 생각이고 헛된 주장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가지고 무에서 유로 별들을 만들었는데 그 별들이 개수가 얼마냐? 무한대예요. 개수가 무한대. 여러분 무한대를 셀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셀 수 없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시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47편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4절에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여러분 무한대 별들의 수요를 세고, 세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것들 다 그것들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대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그 별이 있는데 A는 뭐 목성이고 뭐 B는 토성이고 뭐고 하는데 우리는 10개도 뭐 못할 텐데 하나님 그 무한대 별을 다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한 인류가 뭐 수백억 명이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100만 개 단어를 지키지 못한다. 이게 가능한 말이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100만 개도 안 되는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저 하늘의 별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키고 무한대의 별들을 지키고 있어요. 정말 수백억 명의 사람들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100만 개도 안 되는 그런 단어를 하나님이 지킬 능력이 없어갖고 그게 다 소실이 돼갖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의 생각이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담겨있는 그 단어들 100만 개도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다 우린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들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이블 빌리버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몸이 썩어요. 몸이 썩습니다. 제 장인어른 장모님은 미국에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미 저희 장모님 한 15년 전에 돌아가셔갖고 이미 몸이 다 썩었어요. 분자 원자로 해서 다 나뉘어져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파주에 가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지난해 돌아가셔서 두 분이 지금 다 파주에 가 계시고 아버지도 한 10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몸이 다 썩었어요. 없어졌어요. 몸의 형체가 다 원자 분자로 다 분해가 됐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됐어요. 몸이 다 분해가 되고 사자 밥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다 배설물이 돼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있고 그렇죠? 그 몸이 지금 다 분해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의 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분자 원자가 어디 있는가까지 그걸 다 아시고 그것들을 다 합쳐갖고 하나의 몸으로 세워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누구만 하늘로 올라가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마 수천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만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각자에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100만 개도 안 되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을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냐?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100만 개도 못 되는 단어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보존이 안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소실이 됐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사랑침례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모이냐? 본인 스스로 나는 성경신자입니다. 나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아니면 나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사랑침례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온 100만 개도 안 되는 이 단어들을 그때 완벽하게 주셨고 세월이 흘려도 보존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바이블 빌리버예요. 첫 번째 특성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특성.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가지고 지키라 그러잖아요. 내 말들을 가지고 지켜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와 같은 그 원어의 말씀들에 의거하여 우리말로 된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올리백당이 만든 올리백당 성경, 프랑스 성경, 디오다테의 이탈리아 성경, 그 다음에 레이나 발레라의 스페인 성경, 그렇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틴데일 성경, 제네바 성경, 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 단어들을 가지고 번역한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온 세상에 스페인어, 불어, 영어, 그렇죠? 이탈리아, 이걸 통해서 온 세상에 다 퍼졌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어를 세계 사람들의 공통어로 만드시고 1611년에 최종적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셔서 그 보존된 원어들에 있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다 싹 옮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보존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400년 동안 모든 세상에, 모든 신학교, 모든 교회, 모든 성경 주석, 그 다음에 선교제에 가서 할 때 모든 그와 같은 그 말씀 다 어떤 성경으로 선포가 되고 가르쳐졌냐? 킹제임스 성경으로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일반 책 포함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교정도 없는 책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1816년에 저 충남 서천 마량진 포구에 외국 사람들이 성경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충남 서천에 가면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일본에 가 있던 이수정이라고 한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마가복음을 1884년도에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고 1885년인 것 같아요. 4년도에. 그 다음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이 제물포항에 1885년에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성경이 뭐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읽히고, 그래서 심지어 영어 옥스퍼드 사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표준이 되는 영어 옥스퍼드 사전에 더 홀리 바이블, 그 다음에 이퀄 뭐로 썼어요? 킹 제임스 바이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킹 제임스 바이블은 그냥 더 홀리 바이블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존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 올바른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귀가 딱딱 맞는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빠져있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보존이 돼야 그걸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녀가, 마리아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요셉이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여기 빨갛게 돼 있죠. 뭐가 빨간? 영어로 first bor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 가서 보세요. 없습니다, 저게. 그녀가 그녀의 아들을 낳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가 돼야 올바른 성경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 밑에도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인 겁니다. 첫아들인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평생 동정녀를 살았다. 그렇게 하니까 동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저기 나와 있는 저런 맛을 빼는 겁니다. 맛을 빼요. 저런 성경은 올바른 성경이 아니다.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을 하라.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잘못한 것은 고백할 수 있어. 죄는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저걸 죄로 해놓으면 안 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주교의 고해성사가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의 고해성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잘못은 우리가 서로에게 고백하지만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올바른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서 보면은 빌립에게 이제 전도를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받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냐? 저기 37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 믿음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침례를 주잖아요. 침례를. 다른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37 괄호 열고 없음. 없음이 없는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에요. 없음이 없는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에요. 저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틴데일 성경, 제네바 성경, 디오다티 성경, 올리베 땅 성경 등 올바른 성경이 저 37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저걸 빼냐?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애들은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니, 아기들이 태어나면 젖을 쭉쭉 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엄마 젖이 아니라 말씀의 젖을 빨아야 된다. 그것도 순수한 젖을 빨아야 된다. 왜 빨아야 되냐? 태어난 다음에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고. 여러분, 젖을 빨아야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잘못되면 안 돼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에 이르도록 자랍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다음에 성장하는 일만 남는 거지,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 그 말씀의 순수한 젖. 여기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없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바르게 돼 있는 거예요. 루터 성경이 이렇게 바르게 돼 있는 거예요. 틴데일 성경이 이렇게 바르게 돼 있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네바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올바른 성경이다. 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미 구원받은 거를 밖으로 일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삶. 어떻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거 해서 구원을 유지한다?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런 그 구원을 밖으로 일을 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성경입니다.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거기 가서 보니까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뭐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면서 These three are one. 딱 못을 박았잖아요. 이 셋이 하나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것도 원래는 6절에 있는 말씀을 7절을 없음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6절을 둘로 나눠갖고 앞부분 6절 쓰고 뒷부분에 저거 써놓은 거거든요. 이것은 올바른 성경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마가복음 9장 44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복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얘기해. 그럼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한 번 진실로 내가 얘기하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진실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예수님이 3번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 3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까 절대 거기 들어가지 말라. 44절 얘기하고 46절에도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까 절대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48절에 또 한 번 얘기하고. 왜 그래요? 그렇게 중요하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3번 얘기하고. 그건 사람의 뜻이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성경을 변경을 했어요. 한번 표를 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4만 개가 있어요. 그리스도 성경이. 그 14만 개 중에 얼마를 변경했냐? 7%를 변경을 했어요. 7% 변경. 그 7% 변경이 돼서 주로 어떻게 됐냐? 삭제가 많이 됐어요. 삭제가 많이 되니까 여러분, NIV 같은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양이 얼마만큼 줄어드냐? 베드로 전서 후서만큼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NIV를 읽으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성경 말씀이 줄어든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감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그렇죠? 모든 단어가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모든 단어가 올바르게 번역된 그런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에요. 좋은 성경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 맛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맛을 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맛을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누가 오냐? 맛을 본 사람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존된 성경이 나오기 전에 개혁 성경 하나밖에 없지 않았냐? 맞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좋은 성경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거의 대다수가 다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빛을 허락해 주셔서 저 더 좋은 성경이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나 더 좋은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쓰겠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작정을 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죠. 아들의 사랑을 받기 원하죠. 성령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담겨있는 성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이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린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설립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올바른 성경이 있다는 걸 알리고 그 올바른 성경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그런 확신을 알리고 이 말씀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많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올바른 교회를 하고 올바른 사회를 이루고 올바른 국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랑해야 하는 유일한 근거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래요?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재련해서 단련해서 정련해서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고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흙도가니에서 재련해서 7번 순수하게 만든 은처럼 보고 그런 사람이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성경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들을 소유하고 내 말들을 지키라고 할 때 그 말들이 다 들어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올바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다. 이런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에서 나온 100만 개도 안 되는 그 단어를 우리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100만 개도 안 되는 그 단어를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이블 빌리버의 첫 번째 조건이다.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개인이 설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설 수가 있어요. 국가가 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기초입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설교가 나오고 올바른 교리가 나오고 올바른 교육이 나오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킹제임스 음정용 마제스티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출간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활자로도 다가가고 그렇죠. 스마트폰 여기 앱으로도 다가가고 성우들을 사용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낭독으로도 다가가고 그래서 정말 한국말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말씀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을 낳은 일이 우리 사랑침례교와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가 만들어서 출간하게 될 킹제임스 음정용 마제스티판을 통해서 정말 활발하게 모든 일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고 그 말씀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이 목표를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에 이 성경을 출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으로 죽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3장입니다. 473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사모하시면서 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찬송 불러 놀라운 소식 전하라. 높으신 우리의 왕 다시 오시네. 아침이나 홍낮에 저녁이나 혹지금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오 그날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 다시 산과들 함께 노래해. 천지가 선포하네. 예수님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아침이나 홍낮에 저녁이나 혹지금 다시 오시네. 기쁠까. 예수님 다시 오시네. 너 주님 앞에 설 때 시험과 고통 낀 그 맘관 드리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네. 아침이나 홍낮에 저녁이나 혹지금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오 그날 얼마나 기쁠까.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